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 거짓말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면서 하는 말을 가리키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모 신문의 국내 최장기 연재 집필을 한 이규태 씨, 아마 저 또래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거짓말의 종류에는 제1종 거짓말에서 제5종 거짓말까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1종 거짓말은 도덕적인 교육용 거짓말입니다. 그 이해는 나중에 들어드리겠습니다. 제2종 거짓말은 남을 즐겁게 해주고 근심 걱정을 덜어주는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면 큰 병이나 암을 축소시켜서 안심시켜주는 거짓말은 제2종에 속합니다. 남을 즐겁게 해주되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이득을 노리는 저희가 내포된 것은 제3종 거짓말입니다. 윗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에게 하는 속에 없는 아부의 말이 이 모두 3종에 속합니다. 무지갯빛 공약으로 유권자를 잘 속이는 정치인들은 거의가 다 제3종 기능 보유자입니다. 기능의 보유자들. 워낙 거짓말을 잘해서요. 또 아내에게 당신 점점 예뻐져 라는 거짓말로 저녁 밥상에 찬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도 제3종 거짓말이죠. 사실을 빙자한 거짓말, 곧 그 통계적 거짓말이 제4종 거짓말입니다. 이 제4종 거짓말이 얼마나 가공한가에 대해서 통계학자 다엘 히프는 이런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스페인과의 전쟁 동안 미 해군의 사망률은 1000명당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뉴욕에서 사고로 죽은 사망률은 1000명당 16명이었어요. 거의 배가 되죠. 미국의 모병관들은, 이제 군인을 모집하는 모병관들은 이 통계를 들어서 해군에 입대하는 편이 한결 안전하다고 선전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을 해치는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 제5종 거짓말로 종교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절대 악이 되는 거짓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평균 13번씩의 거짓말을 하고 산다고 조사 통계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사해 본다면 어느 정도 나올까? 제가 인터넷에 여기 열심히 뒤져봤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몇 번 정도 거짓말 할까요? 제1종 도덕적인 교육용 거짓말입니다. 서당 아이 셋이 길 가다가 돈 한 푼을 주었습니다. 나누어 가질 수도 없는 일이라서 거짓말 제일 잘한 아이가 갖기로 했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바람이 세여서 지리산이 쓰러진다고 지게 작대기 들고 받치러 갔다. 그러자 둘째 아이가 우리 어머니는 날이 가문다고 열맞이기 논에 시하러 갔다 라고 응수했어요. 세 번째 아이의 거짓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누나는 장마가 길다고 바늘과 실을 가지고 찢어진 하늘을 꿰매러 갔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 누가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판결을 낼 수가 없자 세 아이는 서당 훈장을 찾아가서 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훈장은 준엄한 목소리로 거짓말 내기를 하더니 이런 못된 버릇이 있나? 이 훈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평생 거짓말 한 적이란 단 한 번도 없단다 라고 말하자 엎드려 있던 세 아이가
일제히 고개를 들면서 이야, 훈장님이 이기셨다. 이 한 푼은 훈장님 차지다. 라고 했습니다. 별로 웃지도 않네. 예화가 너무 싱거워서. 평생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교육용 거짓말.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죠. 몇 종 거짓말일 것 같습니까? 종교적으로 악이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제5종 거짓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과장법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충격받을 것 같아서 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는 액면 그대로입니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볼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영적 원리를 강하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던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헌신적인 희생을 합니다.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도 그런 행위는요, 나에게 있어서 그가 갖는 특별한 의미 때문일 거예요. 나와 많은 추억을, 지난날 어렸을 때도 많은 추억을 함께 나누었던지, 나에게 정말 생명의 은인과 같은 큰 도움을 주었던지, 아니면 이성적 매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무튼요, 분명한 것은요, 누구든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한두 명쯤 누구에게나 있다고 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직접적인 의미에서는 주 안에서 한 성도된 우리 교우들을 말합니다. 형제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매력을 느끼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 잣대로 형제를 평가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사랑의 실천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태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였는가 하면은요,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했고요,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누구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함과 죄악투성이지만, 너무 연약하고 죄악이 많고 정말 별 볼 없는 그런 투성이었지만 사랑하신 거예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조건의 합격점을
받았기에 사랑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며 사랑 실천의 원리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상대가 형제이기 때문에, 한 교우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만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가 주 안에서 형제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마땅하고 지질이 못났고 한 방 먹여주고 싶고 그런 점이 있어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여쭤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어느 게 쉽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보다 쉬운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이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검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떻게 검증해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보이는 형제에 대한 사랑은요, 쉽게 검증됩니다. 다각도로 검증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지 가짜인지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여부는 형제 사랑의 여부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을 통해서 당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떠벌려대는 이단들과 성도들의 거짓말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형제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건 직설적인 의미고요. 광의적 의미,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막 저주를 퍼붓고 싶은 원수,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슬림인들, 공산당, 저 아마존에 사는 미개인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할 것을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 교회는 끼리끼리 나누어져 서로 갈등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 등 영향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파를 만들고요, 서로 비판하는 것이었어요.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편을 가르는 것, 내 부서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누가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리더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분리되는 것 등 이런 행위는요, 영적으로 유아기적 어린 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유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편을 가르고 싸우는 것은 정말로 유치한 어린아이의 짓으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십시다. 실천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은 연약함과 죄악투성인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가룟 유다 같은 이도요, 끝까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받아주고 그에게 일을 맡긴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르고 맡겼다가 뒤통수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뻔히 배반할 것도 알고 뻔히 나를 팔아넘길 줄 알고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할 줄 알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받아주고 그의 가장 중요한 재정적인 임무도 맡기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상대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마땅한 점이 있어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형제 사랑에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 주변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섯째 주일에는 이웃 환경주의를 지키면서 어울림 봉사활동도 떠나고요, 그날 드려지는 주일헌금은 전액 이웃과 환경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만, 이 형제 사랑에는 이웃을 향한 것, 이거 당연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웃 사랑을 넘어서서 타민족을 향한 인류애를 실천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 22명의 한국 의료봉사대가 아프가니스탄의 인질로 억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프고요,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누가 하면 제가 말을 안 해버려요. 지금도 막 속상해가지고 말이에요.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하고 무지한 사람처럼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막 우라통이 돼요. 아프가니스탄은 우리나라보다 3배나 더 큰 나라인데요, 내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의약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막 줄지어 있을 정도. 이전에 소말리아 사태, 그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파리가 날아와도 쫓아낼 힘이 없어서, 그래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와서 우리나라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돕자고 해서 막 성금해. 여러분 가운데도 동참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말리아 가서 도왔어요. 그런데 소말리아는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쉽게 갔어요. 뜻만 있으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더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들을 도울 수가 없는 심각한 상태예요. 생명을 무릅쓰고, 둘도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잖아요.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말입니다. 가야만 됩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갈 수 없어요. 그때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가지 말라는 위험한 곳에 왜 갔느냐면서 22명의 억류자들을 저주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못 갑니다. 위험이 없는 편안한 곳에서의 섬김과 봉사는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진정 용기 있는 것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곳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당시 세계 언론은요, 22명의 한국 억류자들의 의로 봉사를 대단히 용기 있고 부러운 일이라면서
속히 석방되기를 원하고 막 성명서들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어떤 언론은 일본인 한 명도 아프가니스탄에 의료봉사를 갔었는데 그것이 매우 자랑스러웠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하다, 22명씩이나 가다니, 그런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기뻐하고 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 국민들과 언론들은 속 좁게도 그들을 탓하고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비방하고 샘물교회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임만 하면 돌멩이 맞아 터지고 죽을 것 같고 교회가 폐쇄될 것 같고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사임하지. 정말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류애를 부각시키고요, 그들의 인류애를 막 부각시켜서 전 세계에 한국을 용기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알려 한다고 발벗고 나서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도 그 비난에 합류하는 것을 보고 정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가지고 왜 그렇게들 찌질됩니까?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난 당신들이야말로 인류애를 가진 진정한 의인들입니다.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환영 피켓을 들고 공항에 나가지는 못할 망정 비난이나 하는 속 좁은 찌질이들을 보면서 흥분돼. 찌질이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게 살기까지 싫어져. 그때부터 저는 툭하면 이민 인도 가자. 그때부터 제가 인도란 말을 그냥 농담 비슷하게, 농담이죠.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막말하고 있습니까? 막말하고 있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편협한 민족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의 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도 없고 막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져. 코로나19 확진 판명되면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아니,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예요. 그 사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빈말로라도 위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막 돌멩이를 던지고 누가 누구에 돌을 던지고 아직도 그 근성을 못 버리고 있는, 그 나쁜 근성을 버릴 때까지 코로나가 계속될 것 같아 저는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 때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쇄국 정책을 펼 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무참하게 순교당했어요. 뭐 재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난도질 당했어요. 그래서요, 그가 태어난 영국 국민들, 언론, 그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미국 사람들, 그 언론들 대대적으로 왜 위험한 나라로 갔느냐, 왜 가지 말라는 그 나라 갔느냐 막 떠들면서요, 비판하면서요, 선교사 이제 못 간다, 출입 금지 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났어요. 의료선교사, 간호사들, 정말 지성인들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학교도 세웠잖아요. 병원도 세웠잖아요. 가난과 무지의 땅에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 백성들을 깨워줬잖아요. 사랑을 베풀어 줬잖아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류예요. 진정한 형제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의 최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헤아림 텃밭에는 옥수수, 포도주라 그러네. 토마토, 제가 흥분 많이 했습니다. 호박, 이런 것들이 무르익는 것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 너무 좋아요. 열매를 볼 때마다. 추수를 기다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지런히 전도하십시다. 전도하자고요. 그래서 이 해가 저물기 전에, 또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추수의 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다시 보면은요, 형제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영적 원리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유모, 교사, 찬양대, 오래된 신자, 초신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며 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종하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사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주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새 계명을 선포하시면서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예외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요,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한다면 기분이 좋을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어요. 장로가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박권사 너 거짓말쟁이잖아, 김권사 너 항상 거짓말하잖아, 거짓말쟁이, 삼종 거짓말 잘하잖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는데,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까? 새빨간 거짓말쟁이는 아니겠죠.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요,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거짓말이라는 죄로 실족했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오죠. 그래서 거짓말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가정이 완전 풍지박살 날 뻔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형제 사랑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요즘 설교를 하면서 텃밭 이야기가 계속 소재가 되다 보니까요, 텃밭을 가꾸지 못하는 분들이 어떤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는 속 좁은 저의 생각일 뿐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렇죠? 오히려 후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제가 텃밭 이야기를 예로 드는 진짜 이유는요, 이 공감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이 텃밭 이야기 때문에 이것을 소재로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또 텃밭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성도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것도 하나의 목회라면요, 텃밭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만 2만 원을 내고 텃밭을 분양받아 놓고 자비를 들여가면서 씨앗 모종을 사다가 심고 뿌리며 열심히 가꾼 야채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꾼 야채를 주인 동의 없이 마음대로 뜯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요, 호야 텃밭 아세요? 호야 텃밭만 주인장이 어렸을 때에 서리를 하도 많이 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적금이나 그 서리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 뜯어가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하더니 CCTV가 있네?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몰지각한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텃밭을 열심히 가꾸는 것은 내 가족의 식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남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가까운 사람,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매우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것을 따고 또 지인들과 같이 와서 따으면서 나누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참 너무 사랑의 공동체다, 이런 생각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내 돈 들여가면서 수고하여 가꾼 채소를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위해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나눔이라는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요, 한두 번 정도이지 매주 행하면서 10의 1조를 내라는 것은 해도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2만 원 받아놓고, 2만 원, 다른 데는 20만 원도 더 받죠. 하여튼 2만 원 받아놓고 거름 한 포대 던져주고는 뭘 마음껏 쓰라 해놓고는 이리저리 요구하니 입이 나올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목사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하자면서 2달이나 계속하고 있어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분들도요, 끝까지 동참하는 것은 이웃에게까지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믿음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제공한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을 위해서는요, 애통함과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개인적인 감정이나 조건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을 이루려는 몸부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애통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애통과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성격 차이, 학력 차이, 생활 수준, 인물 차이, 그동안 나에게 괴롭혔던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뭐 이런 것 등등을 다 넘어서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 또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 이분 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물맛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와 퍼다 마셨습니다. 우리 교회 생수, 안반수도 물이 너무 좋아서 와서 퍼가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구두쇠 주인 영감이 그 옹달샘 주변에 울타리를 쳤어요. 남이 떠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마셨어요. 근데 웬일인지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옹달샘은 물을 계속 퍼내야 나오는 법인데 그걸 모르는 구두쇠였어요. 고인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훈련, 남에게 주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이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소출의 첫 이삭을 드리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했습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10의 1조를 써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를 수확하면서 모두 거두지 말고 나그네가 따서 먹도록 얼마를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곡식 이삭도 다 거두지 말고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서로 나누어 주고 살라는 거예요. 또 텃밭 이야기입니다만, 어떻게 가꾸냐 차이인데, 어떻게 가꾸냐 차이인데 아깝다 여기지 않고요, 매주 자원하여서 10의 1조 이상을 막 내어놓으시다가, 요즘 장마철에 대해서 소출이 줄어드니까 얼른 여름 상추를 사다가 심으면서 조금 더 내야 되는데,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런 분들 너무 고마울 뿐이에요.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제공하는 분도 계셨어요. 어제는 막 마스크까지 나눠줬어요. 소출이 좀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300평이 정말 넓은 땅입니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질은 조금 떨어졌어요. 왜요? 장마철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마스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신선한 야채도 주고 마스크도 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로에서 제가 하는 말, 관로. 텃밭을 가꾸지는 못해도 마스크를 제공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갈로 닦기. 참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유산균을 계속 배양하는 방법을 아실 것입니다. 우유와 섞어서 봉해둔 유산균은 하루만 지나도 눈에 보일 정도로 쑥쑥 자라죠. 그러나 일정한 크기까지 자란 뒤에는 더 이상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반으로 나누어지면 또 자라기 시작합니다. 결국 유산균은 계속 나누어주면 곧 원래의 크기로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고 맙니다. 우리가 사는 행복의 원리도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스스로 나 홀로 행복에 겨워 신앙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희생을 나누는 자에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는 도로 찾으리라고 하였어요. 남을 위해 선을 베풀고 싸우면 이내 그것은 좋은 결과로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을 끝맺는 적용입니다. 우리 해야인 여러분, 나보다 약한 자를 도우며 위로하고 나누어 주며 살아가십시다. 주님도 섬기러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어요. 애통과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 살기 힘들다고, 사랑이 없다고 탄식하는 탄식 소리가 들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